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와 그 결과라는 똑같은 우상 숭배와 그 결과라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저희 집이 제가 권씨 집안이고 남편이 남씨 집안인데 저희가 창피한 얘기지만 명절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또 친정 오빠는 뭐 알아서 볼일 뭐 이제 볼일 보고 뭐 가족들 모이라면 모이고 또 시댁은 큰형님하고 그 올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를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는데 저희들끼리 있는데 명절 전날 싸워요. 명절 전날 싸우고 이제 명절날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저녁 때 되면 여보 미안해 서로 이제 그러다가 보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가 되니까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권씨 집안에서 남씨 집안에서 과연 이렇게 추석날 명절날 예배 드리는 형제가 누가 있겠냐, 우리밖에 더 있냐. 부모님이 이제 남씨 대표로 아빠, 권씨 대표로 내가 뽑혔는데 너무 부끄러운 부모 모습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기가 막히는 운동에 수렁에서 건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면 너무 감사하다. 또 하나는 인생 돌아보면 뭐 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새 아들을 주셔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너무 혼자 감동해서 오늘 예배드리다 울고 막 그랬는데 이 영적 상태를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암 걸렸다고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프어서 병 낫는다고 영적 상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유 없는 무기력이 와요. 그냥 이유 없어요. 기분 나쁜 거 없는데 힘이 없어요. 이렇게 쭉 깔아앉아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자고 막 헤매고 뭐 남편 올 때까지 양치 하나 이러고 있는 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없어졌냐면 진짜 사모늘에 그게 벌써 3년 됐거든요. 사모늘 하면서 말씀 녹취하면서 없어지더라고요. 무기력이. 그러면서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야 이게 참 재밌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변화의 역사를 맛보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주인이 내가 힘들 때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인지를 좀 분간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힘든 거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삶의 상태를 점검. 제가 마음이 허해지면 어딜 가냐면 중고 매장을 중고 매장 아시죠? 이렇게 벼룩시장. 돈 없으니까 싸니까 이렇게 돌고 또 고속터미널 가면요 귀걸이가 1,000원짜리가 되게 이쁜 게 많아요. 내가 이 눈이 좀 고급지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인데 10,000원짜리 같은 걸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뭐 친구 만난다고 만나는데 뭐 재미가 너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직이 안 된 삶, 정말 어떻게 보면 무너진 삶. 말은 교회 와서는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100번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자기 집에 갔을 때는 그게 되더냐라는 거죠. 맑아벗고 있는데. 그래서 나 혼자 있는 삶이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삶이 어떤지를 내가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내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또 중심을 다하는 거 또 시간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계속 말씀 보고 또 시간 있으면 말씀 듣고 이게 삶의 변화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하여튼 제가 봐도 참 정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번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지? 왜 우리 집은 항상 그래?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나는 겉보기는 화려한데 왜 속빈 강정처럼 돈 없어? 누가 보면 나 부잣집 청담동 사모님 줄 알아. 근데 속은 텅 빈 나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들키기 싫은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10년 만에 캠프를 회복을 했거든요. 현장 캠프를. 근데 캠프를 다녀오면서 경자야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래서 뭐가요? 남편에 대한 불평불만과 불신앙이 완전히 그날 없어졌어. 캠프 다녀오면서. 그러더니
참고 인내하고 남편을 위해 줄 아는, 저는 저중심이었거든요. 내가 좋은 거 먹고 내가 좋은 거 먼저 가지고, 왜 내가 힘드니까 나부터, 그랬던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내 삶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서 내 선택과 내 생각이 나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무엇으로 점검을 하냐? 내 영적 상태, 내 삶의 상태를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도 심각한 건씨 가문의, 정말 안동권 씨, 참 지금도 우생숭배가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WRC 때 이렇게 보면 권씨 만나보잖아요. 권씨 가문, 야 대박이다, 우리 서로 권씨 싫어, 막 이래요. 권씨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상숭배가 심한 가문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 초신자 때부터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너무 열등의식이 심한데 기도하다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 말씀을 딱 받았는데, 네? 제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요? 그러면서 예배 때 말씀이 담기기 시작하니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이 상태를 점검하냐?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무시당하면 아주 교회 나가기 싫어, 아유 진짜 짜증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태를,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네가 누구냐,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이것을 계속 말씀으로 좀 점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너무 좋고, 교회는 저한테 항상 쉼이었거든요. 예배가 저에게도 쉼이었고 평안함이었고 모든 것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왜 그냥 이렇게 정말로 왜 여름에 지쳐버린 나뭇잎이 물을 주면 살아나듯이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살아나는 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말씀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138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내 영적 상태가 되길 기도합니다. 빨리 인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 불가능해, 나는 안 돼. 그걸 빨리 인정하시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께 붙어있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본론은 우상이 뭐냐.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일단은 호흡이 없어요. 생명이 없고요. 또 하나는 호흡이 없어요. 호흡이 없고 멸망한,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게 우상인데, 말씀 하나 보면 출애굽기 20장 우리 많이 알잖아요. 20장 4, 5절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지금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사야서 44장,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렘넌트 설교 때 이 말씀 찾아서 같이 봤거든요. 이사야서 44장 너무 웃음이 나왔어요. 이사야서 44장 15절 한 장만 더 넘기면, 이사야서 44장 15절로 17절, 15절로 17절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코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나무로 갖다 땔감 삼아서 떡대 먹고 구워 먹기도 하고 불도 다 하는데 결국은 그걸 또 신상을 만들어서 아하 나를 좀 구원해봐, 나에게 좀 복을 좀 줘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야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빨간 걸 좀 펴놓고요. 에레미야서 10장 4,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말씀 찾아보면서 에레미야서 10장 우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에레미야서 10장 4, 5절, 에레미야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 이사야서 1장 29절 31절에도 보면 그들이 상수리 나무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게 뭐냐면 결국 우상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아니 흔들릴 것 같으니까 흔들리지 않게 막 세워놓는 거죠. 막 든든하게.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야, 진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결국에는 섬기는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서 5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라니 이는 그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게 멸망이에요. 질병 징벌할 때 같이 멸망한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말씀 이렇게 구절을 찾아서 보니까 진짜 우상 숭배, 야 진짜 이거 진짜 귀신한테 씌이지 않고는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잖아요. 10장 20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결국에는 우상숭배 뒤에는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의 역사 속에 결국엔 집안의 우환과 질고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성도의 우상은 뭐냐 이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번호는 이렇게 그냥 대충 맞추세요. 그럼 성도의 우상은 뭐냐? 성도의 우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이사야서 그 말씀에도 42장에도 말씀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도에게 우상은 뭐냐? 결국에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저는 성도의 우상 숭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너진 예배, 무너진 도덕 윤리, 무너진 영성,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요 성가대를 쓰잖아요. 제가 성가대를 쓰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너무 막 눈치 보이고 정말 내 목소리가 정말 방해나 되지 않냐, 집사님 무엇이 죄송스러워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와야 돼요. 연습하지 못했을 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우리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때 삑사리가 나든 뭐가 나든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 근데 그걸 계속 했는데 이제 그분은 굉장히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인지 사람 앞인지 구별을 할 수 없겠구나. 헌금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인지 사람 앞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인지 사람 앞인지 이게 될 수 있겠구나. 정말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그 사람 참 힘들겠다.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구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 이걸 주셨어 안 주셨어, 아니 솔직히 뭐 대학 인서울 하면 좋죠. 그죠? 돈 더 많이 생기면 좋죠. 근데 그것에 따라서 내 신앙이 널뛴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신앙이라고 했겠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무엇이 나의 우상인지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빙자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반드시 허무한 때가 오고 반드시 그것이 드러날 때가 오고 아니라는 것을 민낯을 보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 내가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 저는 그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지 하나님 손에 있는 내가 빵만 구하는지 하나님 아닌 것을 강하게 원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강하게.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믿는 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틀 자기의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내 의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지 않아? 나는 너처럼 그러지 않아. 시달리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됐는데 넌 왜 안 돼?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고 비방하고 왜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너 왜 안 돼? 이것도 사실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틀을 가지고 그것을 못 깨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어서 그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보는 것도 아니구나. 제가 이 틀이 굉장히 많이 깨지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왜 잡았냐면 탐심도 우상숭배예요. 갖고 싶은 거, 성공하고 싶은 거, 나도 마찬가지구나. 탐심도 우상숭배니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세상에 왜 그렇게 맛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왜 이렇게 좀 가고 싶은 것도 많아요 또? 그것이 사실은 결국에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우상이 믿는 자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래서 육신의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온 정신이 그곳에 있다면 내가 어떤 육신적인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온 정신이 그곳에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우상이 된 건 틀림없어요. 틀림없고 정말 그 학원이 항상 우선순위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학원 보내면서 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학원 얼마짜리 끊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어떤 그 전통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중심을 다해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정말 집중력과 그 아이들이 정말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유를 알고 발견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하루 종일 뛰놀고 사는데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능력을 공급받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신 그 역사를 우리 렘넌트 부서에서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상숭배인데요. 우리에게 어느 때 보면 익숙한 게 있어요. 저는 중고등부 설교를 전주 걸 하잖아요. 전주.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응답 몇 가지 말씀 딱 적고 저는 말씀으로 거의 붙잡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목사님 그 큰 틀을 가지고 하니까 솔직히 한 10분이면 딱 이게 나와요. 그리고 항상 설교 시간에 어떤 걸 체험했냐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더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밤을 새는 거예요. 낑낑대면서. 목사님이 그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이지만 렘넌트들에게 맞춰서 줘야 되거든요. 메시지가 이게 조금 어떤 상황과 이 아이들의 어떤 문화권에 근데 그게 이제 안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밤새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1시 12시까지 대입시 앉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밤 꼼딱 새고 3시 일어나서 씻고 이제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루 있거든요. 근데 밤 꼴딱 새고 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익숙한 것은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익숙한 거. 익숙하니까 나 원래 할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상 숭배가 우리 성도의 우상을 다시 한번 반드시 나 중심인 거. 우리가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너 신앙생활 왜 그렇게 잘한다는데 왜 경제 축복 못 받아? 제가 한참 있었을 때 그 소리를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권 집사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경제 축복을 못 받아? 그러게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안 줄 이유가 있더라고. 돈 줬으면 나 오직 안 한다니까 진짜. 도는 거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재밌어. 정말 오직 안 하고도 12번도 남을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 질문하다 보면 말씀이 임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세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한일서 5장 같이 펴봐요. 21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네, 요한일서 5장 21절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자신을 지켜서 이 자녀는 하나님 자녀죠, 그렇죠?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래요. 그래서 우상 배경에는 반드시 귀신, 저주의 세력, 또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결과는요. 혼돈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공허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우리 솔직히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그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게 공허해. 항상 공허해. 내가 왜 살지? 가을만 되면 어디로 떠나가고 싶고 외롭고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흑암. 앞날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무언가에 씌운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믿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가문에 대물림이 참 이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 가문의 대물림이라는 게 반드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미 중독이 있다라는 그 삶이 무너진 부분들이 정신의 문제, 우울의 문제,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중독으로 가는데 그 자녀들을 보면 반드시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제가 왼쪽 다리가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무릎 연골이 괴사됐다고 그랬어. 괴사 완전히 막 정말 너덜너덜 보여주는데 괴사가 됐는데 우리 그 큰애하고 둘이서 무슨 말을 했냐면 큰애 이제 요셉이니까 우리는 욥스라고 그러거든. 욥스야 이미 대물림 끝났어. 너는 나와 같은 인생 살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현상들이 반드시 속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가문의 독특한 것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언약 잡은 부모가 확실하고 그 자녀가 복음의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속이더라고요. 마치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대물림은 끝났기 때문에 넌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괜찮습니다. 그걸 보면서 각 가문마다 어떤 독특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 바람 굉장히 피우는 집들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엄마가 새엄마,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새엄마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장가를 갔어. 장가를 갔는데 부인이 또 암에 걸린 거죠. 근데 그때 확신했어요. 대물림 끝났다. 이 부인 죽지 않는다. 왜? 아들 하나거든. 그럼 똑같은 게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새엄마랑 살았던 그 대물림
또 자녀가 또 그래서 나는 그거 끝났다 했는데 진짜 끝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저는 집안의 어떤 정신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집안의 어떤 독특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막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난 것에 대한 진짜 감사. 정말 그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이 끝난 것에 대한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결과 우상숭배 결과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는 정말 입술에서 할 게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결과를 보고 회복과 치유의 길이 뭐냐. 회복과 치유의 길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아까도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불러서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생명 부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축복의 치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해방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자유 저는 이것이 그거 아시죠? 머리에 어떤 골똘한 것들이 붙어 있어. 계속 붙어 다니는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있다. 그럼 계속 붙어 다니는 거 이게 머릿속에 24시간 동안 그대로.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완전 자유와 해방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더라고요. 근데 계속 저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따졌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고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나 주지 말고 상처나 받지 말아야지 무슨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뭐 진짜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받았는데도 내 상태를 보면서 참 내가 이게 그 제가 오직 했으면요 내 안에 불신앙이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진짜 막 생각해봐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나 주지 말고 상처나 받지 말아야지 무슨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자유와 해방을 줘요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요. 완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는 걸 생각하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주저앉아 있을 것도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냐. 고린도전서 아시죠? 10장 31절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동행하는 그 동행 기쁨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막 이제 머리로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하냐. 나 진짜 이 말 못해. 하나님 다 말 못해요. 제가 남한테 생각보다 싫은 소리 못 하거든요. 말은 겁나 세고 또 속은 쪼잔해갖고 근데 나 진짜 하나님 그거 못해. 그럼 하늘에 지하 명초를 주시고요.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헐 대박. 막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하시니까 너무 쉬워.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쉽게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설만한 그릇도 안 되고요. 연약해요. 연약한데 그건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고요. 말씀이 가라면 갔고 말씀이 서라면 섰어요. 이 안에서는 불신앙을 해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의 말과 메시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굉장히 막 했던 게 뭐냐면 좋아했던 이유가 처음 했는데 캘리그라피를 했는데 스가랴 4장 6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걸 계속 하잖아요. 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계속 연습하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청년 대학 중고등부에는 캘리그라피가 너무 필요하구나. 말씀 암송을 막 주저리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지는 게 캘리그라피더라고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말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으로 회복받고 말씀으로 치유받아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바꾸는 그런 전도제자의 삶을 살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 속에서 너무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어떤 뜻을 정해야 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번에 유 목사님께서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40일 동안 기도 수첩을 하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자신만의 감난사한 40일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작전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 금식기도도 하고. 그게 아니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40일 감남산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일꾼과 제자로 쓰임받아야겠다는 기도 제목을 좀 잡게 됐습니다. 결론은 나는 저는 이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나는 복음 회복한 남은 자다. 우리 남은 자예요. 진짜 정말 남은 자예요. 이번에 김중국 목사님 CCC 그 목사님이 2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한 목사님을 불러서 20년 후에 이 나라가 교회가 폐해질 것이고 교회가 다른 색깔로 물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이미 그분들은 기도를 하다 보니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이 희미해지고 틀린 복음을 말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전도 캠프 현장 가보면 아시잖아요. 애들 하나님 어디 계시니? 하늘이요. 옆에 계시겠죠 뭐. 기도응답 받아봤니? 무슨 기도응답이요?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막 복음이 나는 영적 문제 많고 되니 안 되니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복음 회복한 남은 자로 여기까지 있게 하셨나. 우리 솔직히 지금도 생각나요. 1996년에 9월달인가 신학원 권남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끝나고 오는데 사모님 우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단이라고. 이단 해가지고 차 속에서 우셨던 것 같은 막 이제 속상하셨던 거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붙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하나는 재앙 막을 자로 흑암 문화 회복할 자로 꺾고 회복할 자로 복음 회복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을 자로 부르셨어요. 세우셨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더 이상은 또 미래를 책임질 남길 자를 세우고 또 제가 남길 자가 되어서 많은 자를 그래요. 지금 뭐 열매 있냐? 열매? 내가 열매고 우리 후손이 열매죠. 내가 열매예요. 그래서 미래 살릴 남길 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어디에 내가 감정 사나워하고 어떤 것이 나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럴 때마다 어떤 끼미가 있어요. 저희 집도 이렇게 꼭 예배 드리려고 하려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감정들을 살살살 건드려서 하는 끼미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정말 흑암결박하고 예배를 꺾고 이렇게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지난번 데이비 때문에 사실 수술하느라고 세브란스에 갔다가 수협에 드리고 가는데 세상에 세브란스까지 20분이면 가거든요. 집에 들렸다가 샤워 좀 하고 남편이 빨리 오라고 난리를 치는데 갔는데 어머 세상에 내가 세브란스를 한 1시간 반을 헤매서 갔어요. 버스 정류장을 졸다가 놓쳐버리고 남편이 너무 불같이 화를 내는데 나는 나대로 너무 지쳐가지고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가 교회 왔다 가는 지쳐가지고 있는데 정말 막 열이 막 받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내고 집 보내고 또 톡을 막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서로의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부부 흑암 꺾였구나. 야 진짜 이게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진짜 흑암 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톡하고 여보 잘 들어갔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정말 이렇게 틈을 보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서 근신하에 깨어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씀처럼 깨어서 꼭 승리하는 산돌 예비교회 남길 자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이 우리 가슴속에 말씀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 흥왕하여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